시작. 서로 헐뜯지 말라. 서로 헐뜯지 말라. 자, 11절 처음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죠. 비방이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빈번히 저지르는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죄라는 심각성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거,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죄, 그게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비방이라는 거죠. 이게 또 너나 할 것 없이 저지르는 죄고 너무 익숙해져 있는 죄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 인식과는 달리 성경은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다그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형제를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죄만큼 이렇게 자주 지적되는 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그 대열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걸 가리켜서 성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평상복을 입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성도인가 아닌가가 달려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말을 사용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내뱉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은 신뢰하지 못합니다. 신뢰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민족을 말하고 정의를 외치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은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떻게 멀리 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의를 외치고 민족을 막 외치고 나라와 민족 막 이렇게 외치면서도 그런 말들을 내뱉는 그런 집단들, 그런 사람이 속한 집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악한 자가 누구냐? 그 악한 자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시편 50편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박따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앞으로는 나쁜 말 하기 바쁘고 혀로는 남 해치는 일 꾸미기에 정신없고 앉으면 하는 짓이 피부치나 헐뜯고 한 핏줄 욕하는 일에 정신없던 너희가 아니냐. 이런 사람을 악한 자다, 성경은 규정짓고 있는 거죠. 현대인의 성경에서 시편 101편 5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래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거만하고 교만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렇다면 신약은 어떠냐? 논조가 비슷해요. 로마서를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9절로 30절에 악인을 규정짓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렇게 규정짓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그 죄악을 규정지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비방과 수근거림, 이것도 죄악이다라고 규정짓고 있죠.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뭘 버리고요?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도 너희는 누구기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서로 헐뜯는 인간의 본성. 우리 인간의 본성이 서로 헐뜯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만들지 말라. 은근히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것. 이걸요, 우리가 의외로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나쁜 말 하는 것을 듣는 걸 즐거워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을 헛되는 말, 이걸 들어주고 함께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해서 짭짤하게 즐거워해요. 이 즐거움을 이게 우리가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돼요. 특히 비난하는 대상이 자기보다도 조금 어떤 면에서 나아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더욱 신나게 씹어대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방은 대체로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향해요. 그죠? 한 세 사람이 딱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없는 사람이 그 도마 위에 오르잖아요. 없다 보니까 자기를 비방하는데 그것에 옹호하거나 자기 입장을 설명할 수도 없어요. 자리에 없는 것을 기회 삼아서 잘근잘근 씹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화장실 못 가요. 자기가 없는 틈을 이용해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화장실을 못 가.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 여러분 한마디도 거들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거들지 않으면 마치 주식 배당 못 받는,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자꾸 너나 할 것 없이 거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셋 모이면 없는 사람 하나 난도질해버리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죠. 그죠? 즐겨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 세상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야. 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헐뜯지 말라. 제발 습관적으로 씹어대는 일을 멈춰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곰곰하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11절을 보시면은 형제들아 하고서는 누가 누구를 비방하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씹는 사람과 씹히는 대상이 또 어떤 관계입니까? 이 어리석은 짓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처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형제들아. 의도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 그리고서는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자, 형제라는 단어를 지금 세 차례나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어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거듭 사용하면서 여러분, 비방하고 비방당하는 자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의식하도록 보고 있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여러분, 형제는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해야 할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인데 그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헐뜯고 비방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것, 혈육 지친을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살을 씹어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를 짓뭉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땅 위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16장 3절과 같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죠.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그들에게 내 모든 즐거움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진짜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 자매를 어리석게도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또 아니 가까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여러분 이런 사람을 비방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은 가끔가다 뭐 욕할지는 몰라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비난의 대상은요 누구입니까? 대부분이 잘 살펴보면요 항상 가까이 있는 혈육 지친 아니면 신앙의 형제들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입으로 씹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비방하는 죄악에 관해서 여러분 일방적인 질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면은 비방하는 자는 비방을 멈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비방하지 말라. 다른 어떤 사람이 늘 수군대고 비방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수군대고 저 사람이 비방하는 거야.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서로라는 거, 서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차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50보 100보 차이라는 거죠.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편끼리 모이면은 다른 편, 상대편을 자꾸 비방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면 여러분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내가 비방할 때는 비방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그건 비방인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면 그게 비방이 아니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예요? 서로 비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남을 비방할 때 여러분 오히려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게 내 마음에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여러분 분명히 누가 탁월하게 낳은 것이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본질상 이런 일에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익숙해 있어요. 은근히 다 깔아뭉개고 그러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어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게 단련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헐뜯는 것이 우리 인간 본성 속에 들어있는 질병이에요.
이 근거 없이 헐뜯는 말이요, 이게 법정 전염병, 이 코로나보다도 더 빨리 퍼져나가요. 얼마나 많은 좋은 관계가 이 악에 찬 비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파괴되고 있습니까? 가장 사랑해야 할 형제 사이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매 사이가 왜 이렇게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고 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중단하셔야 돼요. 이건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입맛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정신 차려서 우리가 의식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예리한 칼로 형제자매의 가슴을 찔렀는가.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앞에서 볼 때 정말 비로소 내가 정말 못할 말을 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편 16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형제 자매가 어떤 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요, 위로의 대상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헐뜯는 자 위에 달리 여러분을 기쁘게 할 자가 혹시나 없습니까? 그 형제 자매야말로 여러분의 인정과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시시비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형제끼리 서로 헐뜯는 이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째서 형제를 비방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어째서 자매를 판단했는데 그게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자, 11절 앞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형제 자매를 헐뜯는 이 죄악의 극악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삶을 행동을 지배해야 할 게 뭡니까? 그 사람의 행동, 삶을 지배해야 할 게 뭐예요? 내 생각인가요?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야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에 따라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살아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형제를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자매를 비난하는 거예요. 뭐가 그러면 법이 되는 겁니까? 내 생각과 내 기분이 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바로 율법의 기능을 가로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형제가 지켜야 할 법입니까? 그 자매가 지켜야 할 법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정죄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형제 자매를 지배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인 거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감정과 다르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씹어대는 것은 율법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비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시비기의 규범은 하나님의 율법인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라고. 내 기분이 더더욱 아니죠. 그 생각과 행위에 대해서 그 모든 삶에 대한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한 분께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걷는 그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여러분 유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형제자매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이 상대방과 나의 삶을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자, 입법자, 판단자가 누구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인 거지.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에요? 준행자예요. 율법, 같은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명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사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지고한 법, 가장 위대한 법, 무엇이 위대한 법입니까? 우리 주님이 딱 요약해 주셨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 요약된 법이잖아요. 이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야단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싱글벙글 웃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부모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율법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에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그 율법을 우리는 의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대단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거룩한 율법 아래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데 자신은 안 비춰보고 다른 사람에게만 자꾸 그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법을 갖다 대요. 자기는 채 미치지 못하면서 형제를 향해서 나는 그 형제를 향해서 성자처럼 되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성자를 요구하고 그 자매에게 천사처럼 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수준으로 행동할 수 있느냐라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남을 비판할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처지밖에 못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복된 성도입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최고의 법에 내가 왜 이르지 못하는 걸까? 이것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 자신을 탄식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향한 이 하나의 계명조차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이웃을 비난하는가?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 자체를 내가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구 자체를 묵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요구 앞에서 우리는 그런 거예요. 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미워하지? 칭찬해야 되는데 왜 칭찬하기가 어렵고 자꾸 시기하지? 자꾸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하기보다는 자꾸 질투하지? 이런 우리의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으로 보일 때 이것을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좋고 옳아도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생각이 형제 자매를 구속해야 할 절대적인 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왜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고요. 혹시나 여러분의 뜻대로 해주면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인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생각하고 딱 맞춰가지고 내 생각대로 해주고 내 뜻대로 해주지? 그 일에 우리는 감사가 있을 뿐인 것이지,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뭐 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법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구인데 남의 종을 향해서 비난하느냐? 남의 하인을 향해서 비난하느냐? 자, 바울의 말한 로마서 1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왜 남의 하인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방하냐? 그 주인이 하실 일인데 네가 왜 그러느냐,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3번입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의 법은 모두를 동일선상에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손자들 뭐 이렇게 일 때 어릴 때부터 애들이 남을 헐뜯는 버릇을 여러분 피하도록 교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남을 헐뜯는 이 버릇이 들면요,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게 익숙해지면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게 끊기가 힘들어요. 이게 남을 헐뜯는 얘기를 하면 이게 부끄러운 줄 알고 이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어릴 때부터 남을 비난하는 거 배워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물들면은 이 죄악이라는 것이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끊기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 골초가 되면은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잖아요. 근데 남을 비난하는 이 습관을 익혀두면요, 이게 중단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을 향해서는 아예 남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무한을 느끼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말이 딱 나오면은 뭐 한다?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못 끼어들면 마치 그냥 뭐 이렇게 여러분이 좀 비방하는 말이 막 있는데 내가 거기에 못 끼어들면은 아파트 분양에서 내가 탈락한 사람처럼 막 괴로워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함께 거들지 마세요. 아무 대꾸를 하지 마세요. 그냥 누가 딱 그런 말 하면은 뭐 하지 말라고요? 대꾸하지 말라고요. 그런 말을 듣게 된 것을 슬퍼하십시오. 그런 것을 느끼도록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모이기만 하면 자꾸 남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통하지 않는 거구나, 나도 그래서는 안 되겠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로 그들의 행동을 정죄하려고 들지 마세요. 막 그런다고 해서 누군가가 막 다른 말을 다른 사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다 대놓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 식으로 또 하지 마시고요. 네? 네. 말하지 않아도 딱 대꾸하지 않고 슬퍼하는 표정만 지어도 말 안 해요. 그게 마음이 전달되는 거니까 그 앞에 대놓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기보다 나은 위치의 형제, 자기보다 열심인 그 자매를 여러분 비방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성도가 여러분 비참한 처지에 있는 성도예요. 남의 이야기로 즐거워하는 대신에 정말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탄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렇게 야고보가 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남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내가 높아집니까? 여러분, 남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해서 내가 돋보여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초라한 자신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괴로워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 생각이 율법이냐? 질책하는 거예요. 형제의 사람이 우리의 영역에 있는 듯한 오만한 처신을 지금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극단적인 질책이에요. 너는 도대체 널 어떻게 여기고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 한 분이 결정하신다.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는 그것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지. 네가 무슨 권한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느냐? 네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 모두를 동일선상에 둬요. 동일선상.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 준행자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그 율법의 준행자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내 생각을 법처럼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냐는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잘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똑똑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내 생각이 똑똑해. 근데 왜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거야? 이게 여기서 출발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뭘 깔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입법자이시고 판단자이신 하나님보다도 내가 그 위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가 뭐예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 사람을 두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했다라면 내가 지금 누구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고 있는 교만한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대적하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다른 이를 비난하는 습성은 여러분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고, 싸움과 다툼과 불화와 파괴의 원천이고, 수근거리고 비방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지금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려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져서 다른 서로를 피차를 비방하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쳐다만 보아도 정말 속상할 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처신하고 저렇게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게 뭐예요? 그 형제도 몰라서 그러나 보다. 그 자매도 그것이 본 뜻은 아닌가 보다. 우리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나와 같은 죄인이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남이 조금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비난의 돌을 던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핸들리 페이지라는 조종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항공 비행의 선구자인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페이지가 이제 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 중에 이 쥐가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쥐가 계속 뭔가를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니까 저 쥐를 그대로 놔뒀다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잘못하면 큰일 날 거예요. 이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종사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비행관을 놓고 쥐를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면 고도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면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높이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고 또 높였어요.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높은 곳까지 비행기가 올라갔어요. 자, 그랬더니 쫑긋 하고 귀를 기울여 봤더니 그 쥐가 어떻게 됐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갉아먹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쥐가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여러분 헐뜯는 이것은 마치 쥐 한 마리와 같아요. 갈등과 시기와 비방과 판단의 죄가 계속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갈등과 비방과 판단과 시기와 여러분 이런 쥐,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 무슨 고도? 은혜의 고도를 높여야 돼. 큰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쥐는 어떻게 돼요?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올라가면 갈등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계속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으면은 더 은혜롭게 우리가 살면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비난과 비방과 판단의 마음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갈등과 다툼과 비방과 비난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은 자꾸 무슨 일이 생겨요? 누가 이길 것인가? 서로 자꾸 싸워요.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의 불평과 자꾸 누군가를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의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자리에 내가 다시 한번 나아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그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면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모든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고도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극악한 죄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서로 헐뜯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헐뜯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시민들의 이 지역사회에 칭송받는 복된 교회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